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악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어둠과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중무장한 보병이 갖추는 전투 장비 일체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항하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의 모든 부분을 다 갖추어 입어야 합니다. 그 중에 일부만 취해서는 아니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한 부분만 갖는다면 약해진 부분, 노출된 부분을 통하여서 마귀의 공격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악한 날이란 성도들이 악한 영들의 공격에 직면하는 매일매일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악한 날은 악한 영들이 더욱 강한 힘으로 공격을 감행하는 특별한 박해나 시험에 따를 말합니다. 우리 역사상에 보면 공산당이 들어와서 교회를 박해할 때입니다. 6.25 전쟁 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는 특별한 시험의 때입니다. 악한 날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의 공격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최후의 승리의 날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한 날은 언제나 주님 오실 때까지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악한 영들의 공격에 직면하여 굴복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입니다. 여기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기 위하여라고 하는 구절은 마치 악한 영들과 싸운 후에 의의 면류관을 받으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분명 모든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싸움을 이긴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싸우러 나가기 위해서 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는 것, 그리스 로마 시대의 전투에서 군인들이 취해야 할 가장 기본 자세입니다. 논산훈련소에 가면 제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육군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차려입니다. 구부려도 안 되고 펴도 안 되고 손은 어떻게 짚고 어디 위치에 가야 되고 그거부터 시작합니다. 차려, 열중시어, 차려, 경례, 이거부터 시작하고 걷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차려가 대한민국 육군의 가장 기본 자세입니다. 서는 것, 군인이 가장 기본적인 자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 서신들의 성도들에게 굳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주 안에 굳게 서야 된다고 했습니다. 영적 전투를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서야 할 자리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악한 영들을 이기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인 것입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강력하지만 결코 전능하지는 아니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기만 한다면 능히 악한 영들을, 마귀들을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성도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기 6가지 장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이는 마귀의 전술에 대항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장비들이 어떤 것이며 마귀 어떤 전략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대항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허리띠입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여기 장비를 입는데 제일 먼저 허리띠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하시기 바랍니다. 허리띠는 옷을 단단히 동이고 아울러 검을 붙들어 매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바지가 흘러내려온다든지 옷이 제대로 입지 않다고 하면 전투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허리띠를 떼야 합니다. 근데 그 허리띠가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행진하거나 전투할 때 아무런 지장받지 않도록 허리띠를 띱니다. 병사가 허리띠를 띠게 되면 이는 병사에게 솟아오르는 힘과 자신감을 더해줍니다. 또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이제 결정을 하러 나갈 때 또는 다짐하고 나가려고 할 때 먼저 옷을 추스리고 허리띠를 두고 옷매무새를 하고 나갑니다. 그처럼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술책은 속임수를 통해서 분열을 주는 것입니다. 충성심을 흐트러뜨리는 것이에요. 하나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시선을 분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분열시키는 자입니다. 마귀는 속임수를 씁니다. 속임수를 써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싸움에서 패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허리를 동여야 할 진리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11장 5절에 보면 메시아는 오실 메시아는 공의를 허리띠로 띠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 righteousness, 공의가 그의 허리띠가 있습니다. 성실, faithfulness, 그의 몸의 띠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이 진리,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창조된 새 사람의 특성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새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진리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빛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들이 허리를 졸라매야 할 영적 장비는 마음과 행동의 진실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나 이웃을 대할 때나 내 일을 할 때나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성도들의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믿고 그 영향력 아래 사는 성도들의 모든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나아가 진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마귀의 공격할 여지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터에서도 성실해야 합니다. 누굴 대할 때도 진지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그것을 틈타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군사가 허리를 동여야 맬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금년에 우리 교단의 이단 사이비 대책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서 그 일에 대한 것을 조사하며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에 끊임없이 거짓을 가지고 혼돈하고 거짓 영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 진실된 것, 그것으로 우리를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굳게 의지하라고 하는 면인 것입니다. 마귀는 온갖 술책을 동원해서 성도를 속이고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복음의 순전한 진리를 굳게 붙들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것을 붙들어 매고 제자리에 있게 하는 허리띠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해서 마귀의 괴책에 넘어가지 말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습니다. 호심경은 갑옷의 가슴 속에 호신용으로 붙이는 구리 조각으로 가슴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적과 싸울 때 제일 공격을 받는 것은 심장입니다. 심장은 한 방만 쏘면 죽습니다. 사람이 다리 같은 곳에 총을 맞아도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 저기 하면 다리를 잘라내면 돼요.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슴에 맞으면
심장에 맞으면 한 방에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지금 여기 구리 조각을 넣어서 가슴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데 그게 호신경입니다. 마귀는 참소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사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는 또한 우리의 양심 속의 역사에서 우리의 지난 실수와 허물과 잘못들을 들춰내면서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고 그걸 가지고 같이 죄책감을 갖게 하고 그걸 가지고 송사합니다.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장로가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송사하는 모습을 계시록 12장 10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지고 계속 참소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부족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입어야 할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주시는 의,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권적으로 선언하는 의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의보다 더 확실한 영적 보호 장비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 이것이야말로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정면 공적에서 성도들을 보호해주는 굳건한 가슴막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럴 때 우리는 사탄의 송사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답변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의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의를 말할 때 이는 하나님을 따라 창조된 새 사람의 특성을 말합니다. 또한 빛의 자녀인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 즉 의로운 성품이나 의로운 행동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 행하고 허물이 있으면 마귀는 그것 가지고 계속 우리를 송사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주고 겁을 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만약에 어떤 허물이 있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렇다고. 의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계속 그것 가지고 우리를 시끄럽게 하고 떠들게 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거리가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한 성도들은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아들로서 의를 행하며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의, 나아가서 윤리적 도덕적인 의가 날줄과 시줄이 되어서 함께 엮어서 뚫을 수 없는 의의 호심경, 의의 가슴막이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의 의로 의로운 행동으로 보호하여서 악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신발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 신발은 우리가 굳건히 서며 움직이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신발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편안해야 됩니다. 제가 군대에 갔더니 속옷부터 옷을 다 주고 신발도 주는데 신발을 문수대로 찾아가지고 줘야 되는데 저희 때만 해도 그렇지 않고 그냥 네모반장에 15돈 주고 갑니다. 그럼 알아서 문수를 찾아가지고 돼야 되는데 이게 다 맞으면 좋은데 어떤 이는 작고 어떤 이는 커요. 근데 신발이 작으면 행군할 때 발 뒤꿈치가 까집니다. 커도 이게 안 돼요. 제대로 잘 맞아요. 평안하게 맞아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신발이 한 컬이는 아닙니다.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주일날 신는 신발은 딱 하나입니다. 제일 좋은 거, 제일 편안한 거. 그래서 그거들은 주일날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서 있어야 되는데 신발이 불편하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편안한 것을 제가 정해놓고 그건 주일날만 신는 걸 합니다. 여러분, 신발이 불편하면 기동성이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행할 수도 없어요. 마귀의 술책은 싸움을 통한 파괴입니다. 다툼을 통한 평안입니다. 마귀는 파괴자입니다.
마귀는 싸움과 다툼, 분쟁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며 서로 상처를 주고 죽고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정도 어지럽힙니다. 교회도 시끄럽게 합니다. 사회도 지역적으로, 인종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들을 불러일으켜서 평화롭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가정이고 교회고 사회이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평안할 수 없고, 평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없고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할 수 하지 않을 때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편안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평안의 복음, 평화의 복음, 하나님과 평화하고 이웃과 평화하는 그 복음을 선포할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준다는 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고 하는 건 마귀와의 전쟁에서 그 사람을 우리 편으로 이끌어오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선지자가 이 발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 앞에 모세가 섰을 때 네 발의 신을 벗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발이 아름답다고 발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 복음 전하러 가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평화의 좋은 소식과 발이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는 문맥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서 자유하게 하는데 그 소식을 전해주는 발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반면에 복음에서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다루는 문맥에서 이 발, 좋은 소식 전하는 복음의 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군화가 그것을 신은 군인에게 견고하게 설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복음이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견고성이나 확고부동함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 군인들은 바닥에 징이 박힌 튼튼한 군화를 신음으로써 견고히 서서 적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평화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복음 안에 굳건히 서서 복음을 군화처럼 단단히 신고 악한 영들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복음을 굳게 붙드는 사람은 악한 영들의 공격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요동하지 않으며 뒤로 물러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이웃과의 평화를 누리는 것,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신발, 견고한 신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화로우신지요? 여러분의 직장은 화평하신지요? 우리 교회는 분쟁이나 갈등은 없는지요? 여러분, 복음의 평안한 신발로 하나 되어질 때 진정 영적 전쟁에 전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방패입니다.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방패는 적군의 창이나 화살로부터 몸을 가리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고대 로마 군인들은 길이가 대략 120cm쯤 되는 거, 1m 20, 또 폭은 한 75cm 정도 되는 직사각형 모양의 큰 방패를 가졌는데 두께는 손바닥 넓이만큼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방패는 두꺼운 나무판을 두 겹으로 붙이고 그리고 겉면에는 천을 씌우고 그 위에다가 소가죽을 입혀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그 무기로 의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격렬한 의심의 불화살을 마구 쏘아대는 것입니다. 그 의심의 불화살에 맞으면 사람들은 그 일들이 이상해 보입니다. 사실 그리고 사람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회의적이 됩니다.
단단한 인간관계도 의심의 불화살을 맞으면 신뢰가 깨어지고 나아가서는 맥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당신에 대해 이렇게 험담하더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 전까지는 좋게 보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의심이 부부 사이에 있으면 부부가 그렇게 단란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던 부부들도 의심으로 보게 되면 다 의심스럽게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는데 제일 나쁜 병이 뭔 줄 아십니까? 의부증, 의처증이에요. 의부증이 있고 의처증이 있으면 못 산다고 할 만큼 그렇게 힘들어요. 의심이 생기면 다 이상하게 보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의 불화살을 막기 위해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취해야 할 방패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신뢰해 주는 것이에요. 믿어주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온건한 신뢰를 말합니다. 나아가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통한 의심도 믿음으로 서로 신뢰함으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친구간에, 교우간에도 말입니다. 믿음만이 의심나게 하는 마귀의 공격을 제지하고 이기게 합니다. 힘을 주는 것입니다. 금년이 루터가 종교개혁한 지 500주년인데 그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새가 머리 위에다 둥지를 틀지 못하게는 할 수 있다. 의심이 나는 것, 의심스러운 행동이 있는 것, 우리가 누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심을 붙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다 보면 다 의심스럽게 보고서 집을 짓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맹렬한 의심의 불화살이 우리에게 날아오는 것 어찌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그 집들을 부수고 이겨야 합니다. 이는 과연 무엇을 근거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그 말씀 속에 드러나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근거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남북 전쟁에서 조카 롯이 북군에게 포로 잡혀갔을 때 318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밤새 쳐들어가서 그들을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북군 연합군들이 공격해 온다면 자신이 어찌 될지 모르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 주마, 내 방패가 되어 주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시편 84편 9절 등에 보면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악의 불화살에서 막아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은 사탄의 의심의 불화살이란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방패로 능히 악한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청동이나 철과 같은 단단한 금속으로 만들어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우리 건축 현장에 들어가면 반드시 안전모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무엇이 떨어지든지 혹 넘어지더라도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일종의 머리에 투구를 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귀의 술체는 낙심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잘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침체시키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침체시키는데 능한 자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포기할 때까지 박해하고 좌절시키고 그를 마침내 멸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소망을 잃게 될 때 싸움에 패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엘케골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말하기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절망하게 되면 죽게 됩니다. 큰 부자 재벌집 회장님이어도 절망하게 되면 죽음을 택하게 됩니다. 아름답고 인기가 많았던 배우도 절망에 이르게 되면 죽게 됩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분도 절망에 이르게 되면 뛰어내려서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절망,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서 그 절망을 이기게 하시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써야 하는 구원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승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얻은 구원의 방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사탄의 굴레에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짐을 당하게 된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확신, 이것은 악한 자의 화살이 쏟아지는 전쟁의 한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단단히 서서 우리 생각을 굳건히 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군병이 쓰는 투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인 것입니다. 소망의 투구, 미래적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서도 일종의 영적 전쟁에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지만 여기는 두 가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말합니다. 이는 마지막 날에 얻게 될 온전한 구원에 대한 확신 있는 기대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처럼 바뀌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체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낙심의 수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사실은 세 차원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는 과거에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중생입니다. 영적 구원입니다. 죄사함입니다. 과거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생이 시작되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가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삶의 변화라는 구원입니다. 성결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화라고 말합니다. 글로리피케이션입니다. 몸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화되는 것입니다. 아픔도 질병도 없는 온전한 영화된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구원의 한 모습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체험,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원수 마귀가 머리를 깨려고 공격하는 중에 이기게 하는 투구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깬다. 여러분, 물론 직접 머리를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머릿속에 생각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는 것이 그 행동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행동이 잘못됩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투구를 쓴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가운데서 우리 행동을 하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지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 투구를 벗고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씀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은 방어하는 데도 쓰고 공격해도 하는 데도 쓰지만 적군을 찌를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적과 싸울 때 길이가 60cm, 폭이 5cm 정도 되는 비교적 짧지만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왼손으로는 방패를 들고 오른손을 검을 들고 싸움에 임했습니다. 마귀의 전술은 왜곡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해서 찍어다 붙이고 왜곡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 가짜들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는 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면 죽는 것인데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는 것 때문에 그랬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도 부인합니다. 부활도 부인합니다. 천국과 지옥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부인하게 만들므로, 왜곡하게 만들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싸워야 합니다. 성령의 검이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신약의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외과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수술해서 잘라내서 그 속에 있는 걸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혼과 영, 관절, 골수, 그리고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드러내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에 보면 우리 주님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강해가 마친 후에 2주 후면 마치는데, 제가 4주 동안 예수님의 시험을 영적 전쟁에 이어서 설명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바로 이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3번의 시험을 모두 다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변합니다.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탄의, 마귀의 거짓과 잘못된 술수를 드러내고 그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무찔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삶에 실천하여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해 오면 그때 오른뺨 때리면 어떡하라 했지, 그때 성경 읽게 되겠습니까? 바로 할 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에서 통통 성경 수료식을 했습니다. 90일 동안 성경 일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성경 전체 흐름에 대해서 배우고 그를 통하여서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됐다는 고백을,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는지요? 말씀을 무장하는지요? 여러분, 검이 그저 조금 있어가지고 이걸로 찔러도 소용없을 그런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마귀의 공격을 이겨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야 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단단히 신어야 합니다. 편안한 신발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서 우리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다스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지지 말고 다 갖춰야 합니다. 그때 대적 마귀를 다 구석구석 공격해 오더라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거울 앞에서 옷 입으면서 생각하세요. 구원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평안한 신발 신을 때, 그리고 성령의 검, 이렇게 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러 나가는 군사처럼 준비하고 나가셔서 매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편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신